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된 교회를 세워라. 네, 몸된 성전을 세워라.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함께. 자, 여러분, 아까 같이 본문 나눔하면서 해봤겠지만 예수님의,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공간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공간이 됐어야만 했어요. 근데 오늘 알듯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화를 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문의 14절 그리고 15절 16절인데요. 14절 보면 주님이 왜 화를 냈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와 나눔했던 사람들은 좀 들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또 대다수의 교회는 커피를 먹기도 하고 빵을 좀 팔기도 하고 서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제사에서 쓰는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봤을 때는 16절을 보여주세요. 16절을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 안에,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그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당시는 저 13절을 보여주시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6월절이 되어 있어요. 6월절에는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부르는데 6월절. 출애굽기 때 6월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럼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죽음이에요. 모든 집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 그리고 첫 번째 가축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든 첫 번째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찾아왔을 때 거기를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유월했다 인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여러 번 들어봤죠? 여러분 잘 귀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걸 먹어요. 이 무교병이 뭘까요? 누룩 그렇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 현대어로 누룩 안고 없는 찐빵 또 맞을 수 있어요. 또 발효하지 않은 이스트 맞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엄청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이죠. 우리는 되게 간이 돼 있는 걸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을 먹는 거죠. 왜 그걸 먹었을까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거든요. 바로가 바로 나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채비할 순간도 없이 바로 나갔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인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쓴 나물과 무교병. 어찌됐든 이 절기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던 국민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될걸요. 5,400 아무튼. 그런데 다 서울로 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붐비지 않을까요? 지금도 붐빈데 여기 세종에 있는 사람도 다 서울로 가고 대전에 있는 사람 다 서울로 가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 다 서울로 가면 엄청나게 붐비겠죠. 그 성전 하나를 바라보고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자 그래서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그걸 준비해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배를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외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그런 비둘기를 파는 게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너무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엔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사고 파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변질된 거죠. 자 보세요.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띄워보시면 보세요.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있던 거예요. 뭐였냐면 재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원래 제사장들이 이 재물이 드려도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통과 못해. 이거 합격 불합격을 제사장들이 매기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멀리서 가져오면 얘네들이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흠이 없었어도 그 여정을 지금 우리는 무슨 KTX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흠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애들을 이제 불합격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 성전에서 키우던 걸 해. 자 그러면 이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점점 준비를 안 하죠. 돈만 준비해 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있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 소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독점이야 독점. 여기서만 팔아. 근데 사람들은 엄청 원해. 어쩔 수 없이 드리기는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성전에서 사야지 하고 500원 준비해서 딱 갔는데 가보니까 800원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300원 더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빚을 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그 성전을 휘어잡고 있었던 기득권층이 엄청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돈 바꾸는 사람은 뭐였냐면 여러분 외국에 가면 돈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미국 가면 달러를 쓰고 중국 가면 위안화를 쓰고 그러면 유럽에서 뭘 쓰죠? 유로를 쓰고 네 일본 가면 엔화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서 외국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환전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환전이라는 걸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그런 큰 절기, 완전 큰 절기가 있기 한 20일 전부터 환전소라는 게 막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도처에 설치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환전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환전을 하게 되면 뭘 기준으로 환전해요?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환율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는 환율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하기 나름이요.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떼. 그래서 원래는 700원짜리를 뭐 200 위안화로 바꿔주던 걸 갑자기 내가 700원 줬더니 100 위안화밖에 안 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환율이 올랐어 라고 하는 거죠. 그 환율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정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정당하게 그 선한 의도로 했던 거는 주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점차 변질되어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걸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변질되었어요.
뭐가 변질됐어요? 예배의 모습이 변질된 거 아니에요? 예물을 똑같이 드렸어요. 제물이 변질됐어요? 아니요. 좋은 제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긴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 많이 얘기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새 돈을 드려야 된다 해서 꼭 헌금을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던가 아니면 다리미로 피던가, 그리고 꼭 예배 올 때는 이제 남자분들은 정장 막 딱 입고 오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죠. 왜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는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겉모습만 준비되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속 마음과 중심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되게 심각하고도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외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쫙 아들들이 줄을 서 있고 다윗은 없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에게 나오고 사무엘은 그 사람을 두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면서. 근데 엘리압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사무엘의 마음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과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구나 했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7절 보여주세요. 7절 보여주세요.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나와요. 왜요? 뒤에 가보면 중심을 보았을 때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니 내가 버렸다라는 게 나옵니다. 또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쭉쭉 나오는데, 자, 그래서 15절 가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자, 앞에 다시 13절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에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탄식하며 화내시는 일이에요. 그 13절 뒷부분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예물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게 흠이 많고 막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주님이 화내신 이 모습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특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마음 상태가 아닌 다른 마음 상태로 나오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여서 현장으로도 모이고 온라인으로도 모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는 예배 드리는 게 힘들기도 해요. 왜요?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현장에 나오면 마음이 잘 안 지켜지지만 그래도 좀 지켜져요. 왜냐면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그래도 여긴 준비된 사운드가 뭐가 웃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을 들여 나왔는데 뭐라도 받고 가야지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이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주님 앞에 앉아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조차 그 마음을 바르지 않으면 주님 받지 않으시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굳이 온라인이 아니라 내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획했던 성전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건물 이런 겉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후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 아시죠? 성막을 왜 지었어요? 성막을 지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듯이 있었고요.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펼쳐 나오면 이제 이동할 때구나 하고서 다 짐 싸고 그 구름 기둥을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불 기둥이 딱 하면 이제 밤이구나 하고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 성막은 그냥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랑 예배 드릴래,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래, 이런 맥락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성막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원래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막에 있고 다윗이 나는 궁전에 있고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거할 처소를 내가 지어 드리리 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주님도 그것에 너무 감동해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그 너에게 사무엘상 열왕기상 7장인가 아무튼 거기 가보면 그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날 거다 이런 약속도 주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 솔로몬 성전 가운데서도 주님이 너희가 나의 길을 행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말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25절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마태복음 1장.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본문인데. 네. 아무튼 네. 네, 23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네, 23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건물에 의한 교회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건물로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모임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모였고요. 땅굴에서 모였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서 모였고,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 지하 23층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성전은요, 건물이나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그는 토요일 날 5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모두 공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내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17절 가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너 왜 그렇게 다 뒤집어 엎냐? 네가 뭔데 그렇게 뒤집어 엎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은 건물의 교회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합니다. 자, 근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고 의도를 되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사고의 틀에서 깨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건물에서만 드리면 된다, 교회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든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폭정을 취하든 이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 자,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장땡이요. 그렇죠?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 맞나요? 자,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죠? 이것도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혼자서는 믿음 생활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히 어렵다 함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가던 그 어떤 사람도 공동체가 없이 혼자 가면 그냥 꼬꾸라지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각각 개인의 그 하나님의 성전된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모인 게 그냥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공동체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 건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내가 세종중문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세종중문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선 그 중심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일치하는 사람들만이 세종중문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런저런 모양들을 가지고 다 마음에 품은 뜻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드리는 자들 안에서도 주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그곳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단순히 내가 뭐 24시간 기도했다, 뭐 내가 방언을 한다, 이런 식의 그런 단서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진짜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 내면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내면의 모습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과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뭐 저희 태그만 하더라도 뭐 방송팀이 필요하고 촬영팀이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교회가 힘써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일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고 드리는 말하는 거면 여러분한테 하등 이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거예요. 말씀 준비도 말씀 준비지만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살아보시면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알 수 있겠지만 되게 교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키운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하나로 잘 뭉치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막 이런 거였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니까 다 후폭풍이 몰려와. 왜냐면 목사는 그죠? 되게 삶의 모습 본을 보여야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흠이 있어요.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되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그거에만 하다 보면 그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의아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모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준비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그게 바로 나를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단순히 이 토요일 날 나오는 이 하루 혹은 주일 날 나가는 그 하루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들 안에는 삶의 한 6일 5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7일째 돼서 아차 교회 가야지 가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교회 나가는 사람 까먹고 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제 한 토요일 저녁쯤 되면 내일 교회 가야지 제가 죄인이라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한두 번은 내가 생각해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5년 내내 그러면서 주 앞에 나오면 저도 약간 의심될 것 같은데 주님은 더 정확히 아시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거를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새 돈으로 바꿔온다 혹은 용돈을 뭐 용돈 중에 뭐 그 헌금을 떼놓는다.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말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했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가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일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자주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었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길 소망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한테 가득히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는 거 좀 피곤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 좋긴 좋지만 무섭기도 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인 싸움, 우리가 진짜로 해나가야 할 거룩한 싸움은 단순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있지 않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후렴구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네, 그 가사 좀 띄워주세요.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고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성전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인 그곳을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 예루살렘을 지휘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 핵심은 그 마음의 본질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었기 때문에 점차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봅시다.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 내가 주님께 헌금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과 맞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걸 회개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던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이제 나의 모든 동기와 나의 모든 행동의 그 시작인, 나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달라졌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예배하는 이유는 주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교제하며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내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시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단순히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닌 너무너무 변질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의 향기를 맡으셨을 때, 그 마음의 냄새를 맡으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악취를 느끼셨을까. 주여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고를 장대하고 키가 크고 막 이렇게 잘생겨서 정말로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했던 건 엘리압이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